질문은 이것입니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고요. 답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한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가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첫무리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에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을 첨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첨부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도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주권자이시며 절대자이심을 표현한 이름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안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설명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답변 이어서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고 인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습니다. 만일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끝난다면 인류 가운데서 빼내어 구원하는 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빛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들과 다른 거죠.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엄마가 홀로 자녀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느 엄마처럼 멋지게 차려입지도 못하고 훌륭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끔찍합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합니다. 심지어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녀는 그럴 수 없죠.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요.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농담거리로 여긴다면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누구라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가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요.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제사에 수종되는 여인들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서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다 제3계명을 어기는 거죠. 명백하게 3계명 어긴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요. 아버지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요. 아무 제재도 벌도 비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두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목을 꺾어버리지요. 다음 내용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변해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버려두시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전쟁에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요. 신명기 성경은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여기에 강조는 다 했습니다. 재앙은 극렬하게 크고 오래, 질병은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렇게 끝장납니다. 이처럼 3계명을 범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 서야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그 자녀된 우리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보배로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인 알라를 믿는 자들도 다른 누군가가 그 이름을 모독할 때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참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함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